우리 각자 그 수고한 자리에서 또 곧장 교회로 와야 해서 또 식사를 거르고 오신 성도님도 계시죠. 참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또 식사 자리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엽니다. 어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식사 자리에 오시라고 했지요. 우리도 매일 식사를 합니다. 삼시세끼 밥을 먹지요. 우리가 밥 먹는 건 보통 밥 먹는 게 목적입니다. 집에서 김치찌개를 먹든지 또 식당에서 8, 9천 원 가성비 좋은 또 백반을 먹든지 우리는 한 끼를 먹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또 그 중에서도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그냥 밥 먹기가 아니었습니다. 정결한 남자들이 또 정결한 음식을 또 정결한 방식으로 먹어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맛있다고 아무 음식이나 다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 손 씻기와 같은 정결 규례를 지켜서 식사를 했고요. 특히 정결하지 않은 이방인이나 죄인과는 결코 한 식탁에 둘러앉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예수님을 식탁에 초대한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같은 유대인으로 인정한 것이고 어쩌면 선지자일지도 모른다는 그 기대도 가졌던 것이었겠습니다. 식사 자리에는 다른 바리새인들도 함께 했는데요. 모두가 유대인의 정식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난데없이 차 한 대가 가게로 돌진하는 그런 사고처럼 한 여자가 그 식사 자리로 돌진해서 들어옵니다. 종교적 관례 안에서 밥을 먹던 모든 남자가 당황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빼고 말이죠. 일단은 남자들의 식사 자리니까요. 그러나 무엇보다 그 여인이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이 알려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또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정결한 식사 자리가 부정하게 오염될 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개념에 따르게 되면요. 설상가상으로 이 여인의 행동은 그 자리의 바리새인들을 경악하게 만듭니다.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는 것이죠. 이 특별하고 또 과한 행동은 전혀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혐오의 대상이 될 뿐이었죠. 하지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의 관점은요, 전혀 다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매우 겸손하고 헌신하고 있음을 아주 꾹꾹 눌러서 적었습니다. 38절인데요. 우리가 새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행동을 의미 깊게 받아들이신 그 반면에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불평하고 비난했습니다. 39절인데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런 말입니다. 발을 닦아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서 지금 예수님이 허락해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이고, 저 여자 누구나 아는 죄인, 그냥 마치 별명이 죄인인데 이 성읍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지금 앞에 서 있는 예수가 만약 선지자라면 여자의 실체를 당장에 알고 거부할 것이고 정죄할 텐데 오히려 받아주는 걸 보니 예수는 선지자가 아닌 거야 라고 판단한 거죠. 실상은 예수님이 그 여자를
깊이 아셨고 바리새인의 속마음도 보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 하나를 들어서 가르침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500데나리온을, 또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주었죠.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요, 당시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대략 계산해 보면 2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빚을, 또 그리고 2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빚을 각각 진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약 5천만 원, 그리고 500만 원을 빚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돈을 빌려준 이가 그래서 모든 채무를 탕감해 줍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탕감하다 이 말은 원래 당시 상거래에서 사용하던 헬라어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말로 지금 신약 성경이 사용한 것이지요. 빚을 지는 것으로, 또 죄를 용서받는 것, 또 죄사함 받는 것은 빚을 탕감받는 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예수님의 물음이 뒤따르는데요.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과 500만 원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탕감해 준 이를 사랑할 것 같으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더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47절인데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많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 즉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지금 오늘 나온 사람들 중에 누구입니까? 여인, 바로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고스란히 우러나왔지요. 이와 대조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적게 사랑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초대하긴 했지만 단적으로 씻을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대조를 예수님이 직접 꺼내시는데요. 44절 후반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는 했으나 환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환대한 것은 오히려 죄 많은 여인이었죠. 우리는 묻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왜 그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대했을까? 자기가 죄 사함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죄를 사하는 분이라고 깨닫지도 인정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여인의 행동, 즉 겸손하고 또 감사하고 이 헌신들은 어디에서 우러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꼭 나는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나는 죄 많은 사람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자기의 죄를 사하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48절과 49절 말씀인데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데 죄 사함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이 이야기인데 어째서 우리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끄집어냈는가라는 물음인 것이죠. 오늘 이제 세 가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또 왜 믿는지 그 한 부분을 본문 말씀으로부터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 교리적인 정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보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란 근본적으로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 속에서 헤맵니다. 마치 자신은 이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아도요, 실상 영이 죽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지 않다면서 스스로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혹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삶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를 지은 것이죠. 기본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괜찮은 사람이 고상한 사람으로 향상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죄사함 받아서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본문 말씀에 따르면 죄는 빚입니다. 우리가 빚을 졌는데 그런데 그 빚을 금방 갚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가 대가가 아닙니다. 전혀 갚을 길이 없는 빚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그런 능력도 의지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죄의 빚에서 벗어나는 길은 탕감받는 길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서는 또 이 땅에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해결해 줄 뿐입니다. 위에 계신 분, 하늘 보좌에 계신 분, 그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에서 오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에게, 또 그냥 여러 번 그냥 거쳐서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탕감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자에게로,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는 그 이에게로 가야 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리새인처럼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 아닌가, 이 정도면 누가 나 다 인정하잖아 라고 교만의 마음을 우리는 내려놓고 갚을 길 없는 빚을 탕감해준 우리 하나님과 또 그 일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께 늘 감사하고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 신앙이 아니라 더 가까워지고 더 깊어지는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상 나의 행함은 전혀 주인으로 인식하지 않는 태도로 살아갈 때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진심으로 아파하고 주님만이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늘 겸손하게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해야 되겠죠. 간절히 찾고 겸손히 부르짖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탕감받은 은혜는 얼마나 될까? 내가 받은 탕감받은 그 은혜는
얼마나 될까요? 혹여 정말 몇 분 정도 되는 너무 구원을 가볍게 여긴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처음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진짜 지금 그때는 처음 예수님을 만날 그때는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 마음이었는데 어느새 지금은 이제 내가 다 뭐 이 정도면 다 된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처럼 그 마음처럼 우리가 혹여 하나님께 행동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만 지키는 것, 그것만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그 표현이 오늘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드렸던 것처럼 고스란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앞으로 더 좋은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